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매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르칠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나 좋은 점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사실 대부분은 이 후자 쪽으로 더 많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금방 마음에 와 닿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병에 걸릴 확률이 적어 라고 가르치기보다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세균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네 옷이나 다른 곳이 더러워져 라고 보통 가르치죠. 오늘 본문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의 장점을 말하기보다 그 우매함의 결과, 우매함의 대단함을 설명함으로 그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네, 1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 기름은 그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그 향유, 그 성막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특별히 제조된 아주 귀한 향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진 기름일지라도 거기에 진짜 그 보잘것없는 파리 한 마리, 그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썩어지면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전체 향 기름을 버려야 되는, 그 향기롭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무가치하고 오히려 그 악취 나는 것을 만들어 버린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의 영광보다 더욱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역 버전에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의 영광보다 더욱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 9장 맨 마지막 절 내용에 그 어떤 위대하고 강한 왕이 작은 성읍을 쳐들어올 때 지혜는 그 위대한 왕으로부터 성읍을 지킬 수 있다는 탁월함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연결하면서 그런데 지혜는 그러한 탁월함이 있는데 그 탁월하고 우월한 지혜보다 사소하고 작은 우매함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담을
적용하게 될 때 어느 때 이 속담을 쓰게 되냐면 내가 웅덩이 혹은 내가 속한 곳이 웅덩이고 나 말고 다른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만들 때, 즉 내가 속한 곳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이 속담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해서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 또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적용점이 내가 웅덩이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미꾸라지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속담을 적용할 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여서 내가 그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고는 적용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즉 내 마음이 웅덩이이고 내 안에 있는 미꾸라지 하나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삶을 흐려놓고 있다고 적용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이 내 안에 먼저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리석음 우매한 자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곳이나 내 삶 전체를 이렇게 흐려놓는다, 그것이 나를 더 영향력 있게 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좋고 지혜로운 것이 많아도 내 안에 있는 이 우매함 하나로 인해서 다른 귀한 것, 다른 지혜로움마저 오염되고 망가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상함 하나, 나쁜 점 그 하나가 매우 강력해서 그 강력한 우매함, 그 하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가 나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 안에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 적용돼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매함 한 가지가 나의 삶 전체를 흐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상징은 오름, 바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성공과 번영,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편 역시 그 반대겠죠. 그래서 이 왼편에 해당하는 이 리스몰로의 원형 세몰은 오른편과 반대인 그릇됨, 잘못됨,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불행과 실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혜자는 그의 주어진 삶에서 옳고 바른 쪽을, 우매자는 악하고 잘못된 쪽을 향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혜자는 성공과 번영하고 우매자는 실패와 불행한 삶을 지향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 번역은 전자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표준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라고 새 번역에서는 이제 번역했고요. 후자의 의미를 따르면 공동 번역은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이 옳은 것의 상징과 성공의 상징, 왼쪽이 악하고 잘못된 길과 실패의 상징,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른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옳고 바른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것이 곧 성공이고 잘 되는 일이고, 우매자는 악하고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것이 실패요 망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가리키죠. 여기 심장인데요. 그럼 심장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심장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착한 마음은 착한 심장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머리? 생각 어디 쪽에 있나? 라고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쉬운데
마음이라고 표기된 이 레브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자리 잡고 있는 것. 즉 한마디로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마음이 무엇인지 더 가깝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야? 그럼 뭐 모두를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생각을 가졌다 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 라는 뜻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이꼬르 생각일 순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착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생각을 해. 착한 생각이 뭡니까? 그 사람이 착한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착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착한 마음에 가까운 쪽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생각을 가졌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옳은 말과 행동을 한다는 쪽에 더 가깝고, 즉 그 사람의 삶이 옳고 바른 방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전반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 사람의 옳은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는 마음의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옳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옳은 삶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역,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의역을 하니까 훨씬 더 강하게 의역했어요. 지혜로운 생각은 올바른 생활이라고 표현했어요. 올바른 생활에서 나타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생활로 나타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을 훨씬 더, 생각보다는 생활이 훨씬 더 마음을 잘 표현해낸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종종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뭐지? 나 굉장히 정상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지금 괜찮아 라고 말하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난 지금 되게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정상이야, 나 지금 그 일이 닥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꽤나 괜찮아 이랬을 때 내가 괜찮고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나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정상적이야 라는 건,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정상이지, 그냥 내 생각으로는 나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정상이 아니라고요. 뭐 우리가 뭐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 어떠한 이런 상실감, 이런 일에 있을 때 나 그래도 잘 지내 라고 말하는 잘 지내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생각이 굉장히 우울하구나, 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지 않아, 이 생각은 굉장히 여러분 단순합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생각은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여러분 신 레몬이 이렇게 탁 잘리고 레몬즙이 팡 터지는 거 상상만 해도 우리 입은 침이 나온다고요. 그게 거짓인 걸 아는데, 실제 우리 앞에 레몬은 있지도 않은데, 생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생각보다 괜찮아, 그 생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내는 건 삶이며 생활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매한 마음,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방향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그것이 즉 우리가 지혜자의 오른쪽에 서 있는지 우매자의 왼쪽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는 조금 더 오케이, 그러면 그 지혜로운 생활은 뭐지?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걸어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네, 마치 걸어다니면서 나는 우매하다 우매하다. 이거 우리가 그 보이시나? 우리 걸을 때 이런 거 자주 바보 흉내 낼 때 많이 하잖아. 이렇게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예. 이 되게 이거 뭐죠? 이 바보 걸을 때 아무리 똑똑한 척하면 뭐예요? 저 바보같이 걷는데. 그래서 막 그런 꽁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인텔리하게 막 말하다 갑자기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예. 마치 우매자가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자기가 우매함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말하. 마치 걸어다니면서도 자기신의 우매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그냥 우매한 사람은 걸을 때도 자기가 우매한 게 티가 다 난다고요. 우매하다고 말하면서 걷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은 그릇되고 잘못된 생활, 잘못된 말과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함은 그냥 우리 삶에서 그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행동에 가깝기 때문이죠. 네.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혜자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게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옳은 마음인가? 4절 볼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낸다. 여기서 주권자는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성경에 임금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권자라고 말하는 이 한모쉘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보통 왕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그가 그 분노를 발했을 때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은 그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사표를 쓰거나 이렇게 지위를 버리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직위를 버리지 말라.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소극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분노 앞에 그것을 견디고 감수해라. 이런 뜻이 더 적극적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지혜자가 말하는 즉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태도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분노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주권자 즉 우리 앞에 있는 나보다 힘이 있고 우리 위에 있는 직장 상사나 뭐 어떤 이런 권위자를 뜻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앞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그 견디고 어떻게 견뎌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어떤 분노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악이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화를 내면 우리도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분노함 앞에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공손함은 그런 뜻이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시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뭐 허물이 하나도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른쪽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지혜자의 마음의 오른쪽에 있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도망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즉 이러한 태도를 지금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지혜자의 삶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자세와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제가 아까 말했죠. 마음은 생각이 아니라고. 마음은 말과 행동과 생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올해 10월인가 어느 교회와 함께
어떤 행사를 함께 진행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교회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다른 교육자들이 차를 타고 올 때 보통 교회 차에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차는 이제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굉장히 크게 정확하게 뭐 이런 뉘앙스 정확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이런 거였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뭐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게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 즉 사람 앞에 인사만 잘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생각이 이제 그 차가 이제 번뜩 생각났어요. 아마 그게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철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시간 관계상 뒤에는 못 보겠으니까 그냥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8절 뭐 이하에 보면 이런 걸 지혜라고 흔히 많이 생각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없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리고 돌들을 떠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갠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면 마치 그 떡을 만지면 손에 떡고물이 묻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철의 연장을 갈지 않으면 모부되어진다.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주술을 베풀기 위해는 뱀에 물렸으면 술경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지혜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지혜로운 마음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뭐라고요? 견디는 마음이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참 지혜입니다. 오늘 사실 연말이 되면서 뭐 회사고 교회고 굉장히 다들 바쁘잖아요. 그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이렇게 막 판단하고 똑똑한 마음이 아니고요. 견디는 태도,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말, 겸손하고 온유한 행동,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저한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어떠한 일들을 규모화하고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지혜가 뭔가, 진짜 지혜가 뭔가, 나야말로 참 우매한 자였구나. 이것을 참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아침인 것 같아요. 오늘 내 안에 이 우매함이 아니라 참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똑똑한 생각이 아니고요. 견디는 것, 견디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그냥 빠르게 한번 잠깐 볼게요.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래. 주권자에게 또 재난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에게 나오는 잘못인데 그게 뭐냐면 우매한 자를 크게 높은 지위에 얻고 부자들을 낮은 지위에 앉게.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을 높은 데다 놨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좋은 상사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주권자가 되면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혜자들이 낮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종들이 말을 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관들은 오히려 땅에 걸어다니고 종들은 말을 타는.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일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라고 해야죠? 이 어리석음, 그 부당함,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이라고요. 뭐 되게 이상한 일 아니고 우리가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한 곳에 보세요. 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 말을 타고
진짜 대접받고 일해야 될 사람은 땅에 걸어다니는 일도 우리가 사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투고 싸워서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말을 살아가면 참 바쁘고 바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할 때 우매자의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의 마음이란 지혜자의 삶이며 지혜자의 말과 행동이며 지혜자 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견디고 버티며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